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서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었더니 상당수가 새벽송이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은 이 새벽송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요. 우리 어렸을 적에 참 교회에서 성탄 전야 축제를 마치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 중앙에 있는 난로 중심으로 모여서 날을 세면서 선물 교환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날을 세고 성탄절 새벽이 되면 이제 다 함께 이제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럴 성탄 찬양을 불렀던 참 도시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여전히 성탄은 찬양의 사건이고 또한 성탄절은 찬양의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말씀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결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서 말씀치고는 참 짧은 장입니다. 6절로 이루어진 마치 시편과 같은 그런 노래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가는 1절 말씀의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북 왕조 모두 다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북방의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해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날에 주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다시 말해서 죄악의 심판의 잔을 거두시고 안위하신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7장과 9장과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메시아 탄생의 노래를 부르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성탄의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탄의 은혜, 성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메시아 탄생의 성탄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 그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겠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불신, 불신앙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이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런 객관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바로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바다야 갈라져 마른 땅이 될지어다. 그 믿음의 선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그들 앞에 마른 땅이 펼쳐지고 좌우에 물벽이 생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가 바다에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 참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은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사연인즉 그 여집사님의 집안에 이 암으로 죽은 분들이 많았대요. 외할머니가 40 조금 넘어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친정어머니가 40 조금 넘어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이모가 40 조금 넘어서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큰언니마저도 40 조금 넘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40 넘으면 암으로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죠.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40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평안케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또 주회종들이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조금 살아났다가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나는 이제 곧 죽는다, 40이 되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딱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집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 집사님에게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죠. 주회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저 뱃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곧 죽는다라는 생각에
한숨만 쉬고 눈물만 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40 넘으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장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면 또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날이 오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우물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마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영어로 well이거든요. 고여있는 물. 물론 우물도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ell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spring 혹은 founta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막 솟아나는 물이에요. 솟구쳐 나오는 물. 그것을 마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셔도 금방 갈증이 생겨요. 그것은 살아있는 물, 영원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70% 중에서 불과 2%만 이 수분이 빠져나가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저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2%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 음료수 이름 중에도 2%라고 하는 그런 음료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비싼 물, 고급진 물, 저 알라스카 얼음 녹은 물을 갖다 마셔도 여러분 갈증이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물질로, 세상 권세, 명예로 갈증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물, 이 리빙 워터,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 마셔도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오히려 점점 그의 인생은 피폐해져 가고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물을 마시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물을 마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이 생수는 1차적으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그 속에 내주하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도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고 살지 말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메시아 탄생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노래를 기뻐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감격의 인생, 사명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5절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국의 온 땅에 열방에 선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감격에 빠지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으로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노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인생에 노래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체험한 성령님, 자기를 살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서울 연동교회의 일대 초대 장로를 지낸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이 갓바치,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양반들이 신는 가죽 신발을 만드는 그런 천민 출신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름꾼의, 술꾼의, 사기꾼의, 싸움꾼의 그야말로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관가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곤장을 많이 맞아버렸던지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게일 선교사님이 연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게일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그 전도지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실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지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구겨서 집안 구석에다 던져버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너무너무 무서워서 고고고고고,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성은 고가고요, 저는 사기꾼이고 협잡꾼이고 사기꾼이고 술꾼이고 저는 망나니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러자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니라.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 구겨진 그 전도지를 다시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 꿈에 나타났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도지를 들고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그 교회의 첫 번째 1호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신발을 만드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신발을 만들어서 낮이 되면 그 신발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찾아가 전도합니다. 내가 도적놈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선물로 드리니 이 신발을 신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꼭 좀 와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했어요. 불량배우 망나니였던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림과, 그려지는 그림과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는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영적 전쟁에서 끝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할 궁극적인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탄의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